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7절까지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과연 이런 심한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견디어야 하는가 라는 의심이 그들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신앙생활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신앙생활 때문에 재산을 잃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37절이 저 말씀인가요? 예,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박국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으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허락하시는 걸까요? 만사 형통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문제, 고난, 어려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그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바퀴 아니라 7일 동안 13바퀴를 돌면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어요. 성은 누가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아닐까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근데 왜 성을 돌면 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 만약에 성을 돌지 않고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텐트, 이 장막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텐트에서 기도하면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건 정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때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구나.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매복에서 전쟁하라. 이게 아이성 전투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매복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 돌았다고 맨날 도시는 분이 있어요. 여리고성만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매복했다니까. 다른 전쟁에서는 다르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맨날 돌기만 하시는 분들, 우리는 탑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탑을 이렇게 우리 그 탑돌이가 아니에요. 여리고성만 돌아서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매복에서 전쟁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매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해야 돼요? 매복에서 전쟁, 이게 약속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오늘 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기초, 객관적인 실체라는 의미인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게 히포시스타스라는 단어, 실상이라는 단어는 부동산 등기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일반적으로 돈을 주면 그날 등기를 해서 주인이 바뀌죠. 근데 그 사람 사정이 있어서 오늘 돈을 주고 등기를 바꿨는데 일주일 뒤에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산 사람은 이미 등기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집을 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가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집의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등기를 하면 산 사람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매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나갈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뭘로 있어요? 부동산 등기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맞죠? 이 히포시스타스라는 단어가 이 등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등기요. 이렇게 이미 등기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이 등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가 나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집문서 등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 하나를 더 들어보면 우리가 비행기 예약을 합니다. 비행기 예약을 해요. 비행기 예약을 할 때 급한 일이 생겨서 비행기 예약을 못하고 미국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공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약은 했지만 취소하는 티켓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서 일찍 기다리면 티켓을 받고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찍 가서 앞에서 티켓 하는데 앞에서 아주 공손한 자세로 아주 이게 티켓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아주 거만한 태도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뭘 하나 보여줘요. 그랬더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비행기로. 뭘 보여줬을까요? 예약 티켓을 보여줬겠죠. 예약 티켓을. 예. 이 예약 티켓이 실상 히포시스타시스입니다. 비행기를 아직 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목적지를 갈 것에 대한 약속을 해둔 겁니다. 예약을 하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비행기를 타려고 했을 때 예약을 한 사람과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공손하게 아무리 일찍 나와서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약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믿음과 신념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공통점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고 신념은 자기 생각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념일 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그 정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75세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히포스타시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등기라고 했고 티켓이라고 했어요. 예약 티켓.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갈 바를 알지 못,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평생 땅 한 평 얻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 어렵습니다. 두 번 읽어도 어려워요. 이 증거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7절 말씀이 있으면 7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겠다. 노아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심판을 하시겠구나. 이 마음의 확신이 엘렌코스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물 심판은 120년 후에 나타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물 심판이 일어날 거란 확신이 생겼어요. 이걸 엘렌코스라는 마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주관적인 확신을 갖는 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뭐 진문서 등기라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지만 다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사복음서 보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하죠. 마음의 밭에는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가 있습니다. 어떤 밭만 열매를 맺어요? 네 가지 밭 중에 옥토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객관적인 증거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고 갈아지면서 옥토로 바뀝니다. 딱딱했던 길짝밭이 옥토가 되고, 돌짝밭이 옥토가 되고, 가시떨기밭이 옥토가 되는 과정이 오랜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과정, 이걸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그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나타났어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수만 명, 7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진의 진원지에서 아주 가까웠던 시모엘모라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시모엘모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은 7만 5천 명이 살았는데 단 7명만 죽고 대부분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왜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주변의 섬은 몇천 명씩 죽었는데 그 섬만 거의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시모엘모라는 섬은 1907년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너무 아픈 그 기억이 남으니까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보통 쓰나미가 나타나면 우리는 잘 안 올 것 같은데 쓰나미는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좋은데 먼저 땅이 흔들려요. 첫 번째. 땅이 흔들리다가 물이 한번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한번 빠져요. 그 다음에 쓰나미가 덮쳐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땅이 흔들리고 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절대로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이게 100년 동안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날 쓰나미가 있었던 날 땅이 흔들리고 물이 한번 빠졌다가 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니까 모든 섬의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산꼭대기로. 그리고 쓰나미 10m짜리 쓰나미가 그 섬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7명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이 해줬던 그 이야기를 마음에 확신을 갖고 반드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무조건 산으로 뛰어야 된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뀝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걸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함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 우리 안에 눈에 보여야 합니다. 만약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히포시사시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엘렌코스라는 내 마음의 확신은 아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와 죄악이 걸려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축복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것이 그것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통하여 증명이 된다고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실제 있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삶의 열매를 통하여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증거라는 헬라어 단어는 진짜 또 어렵습니다. 에마르 트레데산. 좀 이따 이렇게 표로 다시 보여줄 거니까 에마르 트레데산인데 저도 어려워요.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심증, 마음의 확신, 심증입니다. 에마르 트레데산은 물증, 눈에 보이는 결과로 주어지는 증거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찰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하죠. 심증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물증이 없다 이야기. 이것은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실제 증거가 될 만한 이 눈에 보이는 뭔가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 이 물증이 뭐냐면 에마르 트레데산.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실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요. 아, 이게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물증이라는 단어가 에마르 트레데산인데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히포스타시스. 그렇게 돼서 노아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엘렌코스.
120년 후에 엄청난 홍수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에마르트레데산.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히포시스타시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엘렌코스. 그리고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에마르트레데산. 이 물증이죠. 하나 더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면 무너질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포시스타시스. 실제로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엘렌코스. 여호수아는 7일 동안 돌아온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에마르트레데산. 표로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어려운 여러분과 함께 또 히포시스타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엘렌코스는 마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에마르트레데산은 결과로 드러난 증거, 열매. 이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죽은 믿음은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함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를 통하여 증거되고 열매를 통하여 입증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믿음은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하여 증거가 돼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심의 눈치를 저를 쳐다보는 사람 저는 싫습니다. 뭘 잘못했을까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저도 싫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많은 배려와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여리고성 무너뜨려, 야 네가 뭐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본인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고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영웅들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걸 통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이야기 고생해서 들으셨는데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내 생각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주식판 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 없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그 다음에 순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가운데 승리해서 마지막 그 긴 과정일 수 있지만 승리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